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다윗이 이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 바로 이 앞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자 제자들이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는 자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고 자신들끼리만 모여있던 이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말하며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 모인 이들에게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각지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다양하게 말을 하느냐 혹시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 답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전하는 장면입니다. 때는 제3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아침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납니다. 5시 59분까지는 전날이죠.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3시라고 했으니 아침 9시입니다. 당연히 아침 9시에 낮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새벽부터 밤새지 않는 이상은 술 취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알아듣는 말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다양한 말로 섞여 있으니까 상황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떠들어대는 것은 진짜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알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선지자 요엘의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엘서의 내용, 2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지, 그 날이 언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는 곧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 여호와가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그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 예언하는, 꿈을 꾼다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리고 나서 다시 3장부터는 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의 내용은 쭉 얘기하다가 여호와의 날이고 너희가 그러니 와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잘 알아라. 그 날, 곧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 날에 그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여호와의 날이 어떨 것인지, 어떨 때 임할 것인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날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날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날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저 늙은이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그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꿈을 꿀 것이다. 그 날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종들에게 다시 내 영을 부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 진짜 그 날이 임하는 그 징조가 보이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올 때 여호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원래 요엘서 2장의 내용은 이 내용인데 베드로는 그 말을 약간 바꿉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라고 얘기하죠. 원래 요엘서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그 이후에 여호와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그 이후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베드로는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이유가 아니라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심판은 시작되었다. 그러니 잘 봐라. 지금 우리가 지금 너희 앞에서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술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날이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는 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날 이미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이니 너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으로서 너희들에게 예언을 하니 지금 너희가 그때를 아니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아니 여호와 앞에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징조가 오기 전에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젊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꾸는 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날, 임박하는 하나님의 날을 구약시대 그 선자의 관점에서 얘기했으나, 베드로는 그 예언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언하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나의 구주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앞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온 그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소문을 들은 것처럼 그 많은 기적과 이사로, 권능으로 이미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기사를 베푼 이유는, 또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그가 우리들 앞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다. 그러기에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에 부활하셨는데, 그가 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대로, 이미 아셨던 대로 그를 죽음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던 분이다.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바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내버려 죽도록 죽음에 있는 상태에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 풀어나셨다. 원래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훈입니다. 시편 16절의 말씀인데, 시편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는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6편 4절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땅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이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8절부터 시작되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는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내 앞에 계셨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볼 수 있고 그와 말할 수 있고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길이 되고 열쇠가 되는 그 사실을 다윗이 이미 고백하였다. 이 다윗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이 다윗 왕처럼 나타나 이 예루살렘을, 유대를 구원하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 위에 이 땅의 구세주가, 구주가,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본 선지자이다. 그도 다윗, 그도 위대한 왕이며 선지자인 그도 이 메시아를 보기 원했고 이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살길 바랬지만 다윗은 이미 죽어 그 묘지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굴에 장사하였으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늘로 승천하여 데리고 가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아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후에 진정한 그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로다.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고백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저 하나님 옆에 하늘에 올라가고 싶었으나 못 올라간 존재이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 올라가셔서 그곳 그 우편에서 앉아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증언한다. 다윗이 얘기했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우리가 원해서 저 유대인들, 죄인들에게 내주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3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올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요엘 선지가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결단하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전까지 예수님이 쭉 하셨던 말씀, 성경 사복음서에 없었지만 아마 더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들었던 내용들이 드디어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몰랐던 그 사실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라. 그리고 믿어라. 아마 전하는 것보다 믿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알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뿐만 아니라 계속 사시면서 평생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또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읽을 말씀을 깨달으며 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담대해졌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들의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따르라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하며, 또 이 말씀을 이해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큰 교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